오늘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입니다. 오늘부터 성장 큐티는 주만나에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책을 바꾸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으로 시작하는데요. 시편을 의미하는 영어 쌈은 줄을 튕기다, 연주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프살모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시는 문학적인 시만 적은 것이 아니고 연주된 노래요, 찬양의 책임을 뜻하는 겁니다. 시편은 많은 신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책입니다.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평가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마틴 루터는 시편을 작은 성경책이라 말했고 존 칼빈은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평을 했습니다. 이처럼 시편 안에는 성경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구약 성경의 다양한 주제와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2편 끝편에는 복이 있도다로 끝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나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이요, 만족한 삶이요, 삶에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시인은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요. 그 뜻은 물건을 정확히 던지다, 화살을 쏘다 뜻을 가진 야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관역에 화살을 정확히 맞춘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 암소처럼 목표를 향해 정도를 걷게 합니다. 반대로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인데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란 뜻입니다. 즉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은 목적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헤매는 삶이요, 허비하는 허망한 삶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즐거워하면 정확히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곧바로 간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복 있는 삶이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묵상하다의 히브리어는 작게 소리내어 중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묵상이란 풀을 먹은 소가 되새김질을 통해 먹이를 이빨과 혀, 위장과 장기를 이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씹고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밤낮으로 되새기고 맛보고 천천히 씹어 소화시키는 자가 묵상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입니다. 여기서 심다는 히브리어로 옮겨서 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원래부터 그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옮겨 심었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그랬더니 그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안 마른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안 마른다는 것은 삶에 언제나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과 구별됩니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처럼 흩날리고 흩어지고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먼지가 되어 날아간다는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은 오랜 시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관계를 뜻하는데요. 오늘 시편 1편은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거역하는 길입니다.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바른 길, 올바른 삶, 헤매지 않는 복 있는 행복한 삶이 있으니 그 길로 걸어가라. 이것이 시인의 권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과연 있었던가요? 아무리 좋아도 잠시일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최적의 환경으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거나 진정한 행복을 갖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꽃길만 걸으려고 하지 말고 신발 밑창에 꽃을 까십시오. 즉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 상태를 바꾸란 말입니다. 그 복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 상태로 바꿔야 됩니까? 지속적인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한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분명한 형통함과 열매들을 우리 삶에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 묵상과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복 있는 행복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복 있는 자요, 행복한 자요,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평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